what shall we compare? Kingdom of Jesus,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제 예수님을 나눌 때마다 이 얘기는 꼭 나눠요. 그냥 병자를 고치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부터 나병까지 모든 병을 다, 각종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 앞에 나온 자는 전부 다 고치세요. 늦은 밤이라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세요. 뭐 이렇게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을 풀어주시고, 귀신 때문에 뭐 간질, 그 다음에 귀신 때문에 장애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명하셔가지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막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자, 이 모든 일은 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흠도 없으세요. 오로지 하신 일은 정말, 우린 다 하다 보면 선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악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온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흠이 없으시고 자기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니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생명이신데 자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그 피 때문에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러세요. 내 안에. 이것은 이제 어떤 교리적, 신학적, 정신적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은혜 충만하신데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고 믿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전부 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돼 가지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우리 전부 다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만나서 좋아하다가 사랑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죠.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요. 이제 남녀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간 뭐 아들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거리를 좁혀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떠난 다음에 뭘 바라겠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 4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했을 때는 주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진짜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고,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많은 걸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를 나누세요. 너희가 변화되어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누셔요. 예수님처럼 되자. 그리고 이 땅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처럼 되게 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많은 거를 우리 속에 들어가서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고 공유하러 오시고 나누러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정서가 어디냐?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일로 합당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길 원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막 분주한 거, 요동치는 거, 그다음에 잘못 길로 가는 거를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현장, 우리 이제 뭐 그런 얘기잖아요. 현장 지도, 현지 지도 하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한 60년 전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5.18이 있었고, 자, 이런 쿠데타나 이제 정권 교체를 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어디에? 방송국 점령하죠. 요즘은 아마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를 장악하면 국민들의 생각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방송국 뭐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80년 5월 6일 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남짓 뒤에 이제 5.18이 터졌죠. 그리고 제가 한 2달 남짓은 이제 제 눈과 귀를 점령했던 것은 전우신문하고 KBS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2달 남짓은 야,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KBS하고 전우신문이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차지하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원하세요. 처음엔 조그만, 정말 우리 마음이 100평이라 그러면 한 평 남짓 아마 주님이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시고 점령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실수록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펼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 하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실 수 있죠.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일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목표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으실 텐데 이제 죽으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냥 같이 움직이세요. 우리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침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듯이 우리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시는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이 뭡니까? 왕의 권리예요. 왕의 통치하는 권리. 그 다음에 왕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권리. 그러니까 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 하면은 왕권 때문에 왕의 권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우리의 감정 또는 어떤 은사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왕권을 예수님이 행사하시려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왕권 행사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발로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시작.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꼭 왕노릇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우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늘과 땅을 전부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노릇, 왕권, 왕위, 왕이라는 것은 이제 보좌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셔가지고 왕위에 오르시고 왕권을 행사하시고 왕의 노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왕이 뭡니까? 주인이에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형벌에서 사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누추한 과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핏값 주고 사신 새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게 낫죠. 저 살아보니까 제가 34세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완전히 흑백의 삶이요 칼라의 삶과 같이 그 이전의 삶은 뭐냐면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내 힘을 축적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드려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점차 뭐냐면은 그분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정말 신기한 일을 해가세요. 내가 꿈꾸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으나 그분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셔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한 6, 7년 뒤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연수 마친 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그랬을 때 이제 동료들이 별말이 많았어요. 그냥 뭐 이상하다, 광신자가 됐다, 뭐 이게 그랬는데 지금 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훨씬 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뭐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고 임원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거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자기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저한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고아의 삶과 부모가 그의 삶을 주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대비가 돼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내 왕 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왕이에요. 좀 좁혀 말하면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보좌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또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런 의회제도 또는 민주주의 투표제도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원래 Kingdom of God, Kingdom of Jesus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은 뭡니까? 이런 일반적인 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예요? 일반 이런 세상의 나라들은 주권자가 국민이죠. 근데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소유주요 주권자, 창조주시오 구원자신 분이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왕국을 세우십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다음에 보통 퇴직한 다음에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옛 직장에 잘 안 가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갔어요. 왜 그랬냐면은 내가 뭘 꿀려? 왜 그랬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끄럽거나 내가 뭐 무슨 다른 이유도 아니다 공부하다가 목회하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만둔 건데 하여튼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계신 것은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정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정상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신분, 내가 소유한 것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이렇게요. 재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관계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잠재력이에요. 우리는 다 약해요. 정말 거기서 거기에요. IQ 90에서 평균 한 120, 30 정도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재산이라는 것도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확실히 알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잠재력이고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잠재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지혜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볼 때 이게 우리들의 가능성이 이게 우리들의 잠재력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축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야말로 뭐냐면 행복과 승리와 축복과 열매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자, 내 안에 예수님 오시고 내 안에 성령님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죠. 우리가 아는데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하셨어요. 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어떤 사람 믿게 돼가지고 근데 한 귀신 나간 다음에 그 사람 속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는데 무주공산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주인 노릇 하시면은 이렇게 그놈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쁜 놈 7놈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8놈이 돼가지고 더 형편이 나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마귀와 귀신들과 보이지 않는 공격과 거짓을 예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서 풀려난 것이고 사망 권세 그다음에 어둠의 권세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뭐예요? 나를 밝혀주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심령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막아주세요. 사망 권세,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선이 오늘 오후인가 시작되죠. 뭐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얘기니까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동성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치견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그의 부통령이 되더니 이제 뭐가 4년 동안 제일 중점적으로 됐냐면은 성전환이 막 이렇게 국가 예산과 지원과 법령에 의해 가지고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는 18세 이전에 아이들이 자기의 성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거니 이런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수억 원이 들어가는 성전환을 국가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독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거스르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이겨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뭐냐면 점점점 사단이 포위를 하고 아내를 점령해버려요. 근데 안에 예수님 계시면 뭐예요?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을 때 가시기만 해도 귀신들이 드러나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게 가장 확실한 어둠을 이기는 길인 것을 봅니다. 그 밖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 기쁨, 빛,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물질의 안정적인 물질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도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고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기대하기도 하고 위인에게 기대합니다만 역사가 증명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또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사회의 주인 되셨을 때 거기에 진정한 내면과 삶의 평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성령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면 이분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내 인생에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이고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친히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 주신다 그랬어요.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성전 삼아 가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영생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 다 흘리신 다음에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개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대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고 나의 행복은 우리라고 말하는 주변의 가족이나 공동체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신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신다고 하셨고 징계받으셔서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도 그 다 이뤘다는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왕이 되시고 그때부터 이제 왕권을 행사하시고 왕 노릇을 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언젠가?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왕 노릇을 행하시는 그 시작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례 침례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뒤에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세례 침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가요. 기관차가 기차를 이끌듯이 그 사람의 삶을 점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니.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뭡니까? 지나간 죄 용서해달라는 거 넘어서 가지고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을 산 거야.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그 낙태를 두고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결정권이다 그래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근데 그거는 자기결정권이 있겠지만 그거는 또 남의 결정권 침해하는 아이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죄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와도 그거 생각하다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들에게는 뭐냐면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동시에 내가 내 주인 노릇한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왕 되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세례 침례 때 벌어져야 될 일이고, 그때 뭐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즉 침례, 물은 여기서 이제 침례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침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요. 그분이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물에서 나오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세요.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그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침례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주셨다. 우리의 이제 많은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입학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회사 들어갔다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군대 들어갔다고 제대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시자 왕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대하고 그분을 왕으로 대하는 게 복음, 기쁜 소식.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침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나라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세례 침례를 주고 나서 아이들이 떠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이시라는 그 생각을 확실히 거기서 시인을 하고 마음속에 적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세상 말로 뭐냐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권자 교체, 왕 교체, 지배자 교체, 법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 바뀌는 것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결코 애매한 상태로 안 들어오세요. 애매한 상태가 뭐예요? 두 주인 상태. 그 다음에 여러 주인 상태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언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산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나의 왕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권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은 넉넉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마음의 키를 그분이 접수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자,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과 주권자 왕이 새롭게 바뀝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근데 해방된 순간부터 그 누구도 일본 총독이나 일본 법이나 일본의 무슨 헌병, 경찰 관리들의 지시를 안 따르죠. 당연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냥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새 법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충돌이 생겨요. 더뎌져요. 지연돼요. 그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렇게요. 자,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때 우리는 이 바뀐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왕이 바뀌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주인과 왕이 바뀌었다. 시작. 나의 주인과 왕이 바뀌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자꾸만 그걸 틈탑니다만 내 마음의 보좌를 자꾸 어른거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뭐냐면 그분이 기꺼이 접수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 꿇고 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마음의 그 무릎 꿇어요. 회당장 야이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관없어요. 지역 유지, 종교지도 상관없이 그냥 무릎 꿇어요.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수로버리 여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뭐냐면은 그분을 왕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인과 그에 속한 것의 관계를 확실히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뭡니까? 딴 놈이 들어와요. 내가 자꾸만 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 하나님과 경합해요. 근데 재물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걸 내버려두면은 재물의 힘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만몬신이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만몬신이 거대해요. 모든 우상이 전부 다 만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몬, 재물과 하나님 경합하게 하면 안 돼요.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한 주인 상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잡혀요. 그 다음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 멀리 떨어진 내 하인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두 말씀에 관련된 거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하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하사.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원대로 하소서. 시작.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원대로 하소서.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하루, 좋은 가정, 좋은 일터, 좋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자, 우리 모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세상 말로 하면 하야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보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하야하고 내가 내려오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 저 자리 내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정권 없고 내 선택권 없고 예수님이 나보다 월등히 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내가 물러서고 이게 이제 회개고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옛 주인으로부터 새 주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뭡니까? 내가 내려올 때 그 보좌에서 내가 물러날 때 내가 거기서 철수할 때 내가 그걸 포기할 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올라가세요. 언제 예수님 들어가시는가? 내가 내 주권 포기할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올라가시고 언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는 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 땅도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뭐냐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고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리고 죄가 자꾸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이끄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러납니다. 우리가 내려옵니다. 그 마음의 보좌는 주님의 것임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령하신 역사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계신 것이 나의 긍지요, 자랑이요, 자산이요, 나의 담대함과 평안함의 근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o what shall we compare? Kingdom of Jesus,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